사무엘상 3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나 애언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그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애언자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고 이 이상을 말하죠. 이상은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하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애언자를 통해 나타내시는 자기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존이라고 하는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언자에게 자기의 뜻을 잘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자기의 뜻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왜 이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제사장과 애언자가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사무엘과 함께 등장하는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둘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제사장은 있기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할 만한 제사장과 애언자는 없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들이죠. 엘리의 아들들이니까요.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빴대요. 더군다나 일반 백성도 아니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무엘상 2장 그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16절까지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관습을 정해놓고 그 관습에 따라 습관적으로 나쁜 짓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가져간다 해도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고기의 부위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제사법이에요. 제사 규례인 거죠.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인 제사장이 어떤 백성이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자기 사환, 종을 시켜다가 갈고리를 가져와서 고기를 삶고 있는 솥에다가 푹 담궈가지고 휘저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고기를 건져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태우고 있으면 또 이 제사장들의 사환 종들이 와서 우리 제사장은 생고기를 좋아하니 지금 당장 내놔라 해가지고 생고기를 뺏어갔어요. 그러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먼저 제사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물론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운 나쁜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나쁜 행실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또 나와요. 22절에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당시에 지었던 죄, 백성들을 갈취하고 송소를 돕던 여자들을 음행하고 동침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말에 늘 이 제사장의 집안이 험담으로 오르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인 엘리가 너희들의 행실에 대해서 옳게 하라고 가르쳐도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여기는데 뭐 아버지의 말을 들을 리는 만무하겠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러했으니 그 제사장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행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배경은 사사 말기 시대예요. 사사 말기 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사사 말기 시대가 어떠했는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해요.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 곧 패배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가 고민을 해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하는 전쟁터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옮겨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는 됐다 하고 환호성을 외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왔으니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패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에 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의 진에 있긴 하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런 시대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아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이 어때요? 눈이 점점 멀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 초소에 누워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캄캄한 때를 말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움에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백성들에게까지 그 부패가 흘러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던 그때 사무엘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지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때 당시에 사무엘은 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엘리는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여 자기 침상에 누워있는 그때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에 자기 초소를 마련하여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의 전안에 누워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이 사무엘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을 비추고 있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설명합니다. 등불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궤 전 안에 있는 등불. 실질적으로 성소 안에는 등불이 있죠. 7단이 있습니다. 7가지의 등불이 놓여 있죠. 이 7 등불이 밝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시면서 성소 안에 등불은 이렇게 만들고 그 등불은 이렇게 관리하라라고 그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 주셨어요. 그 규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소의 등불을 밝힐 때는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그렇다면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던 그때 그 시각이 모두가 잠들었던 때거나 모두가 침상에 누워있는 늦은 밤이나 새벽, 이른 새벽 때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그때에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직 희망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행실이 나빴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통해 자기의 살해 사욕을 채웠어요. 그렇다면 등불은 꺼져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희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 희망이 누굴까요? 그 등불이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역하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자기의 살해 사역을 채우는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그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흘러가도록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를 세우신 거예요. 말씀이 없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때, 제사장은 있으나 그 역할을 감당할 자가 없었던 그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상을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북한군에 의해 남한 공무원 총격 피살과 화장 사건, 자녀를 낳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의 모습, 매일같이 연이어 터지는 음주운전 사건, 나라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 다투는 사건들, 변질과 타락으로 수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교회들의 나쁜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숨겨져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 이제서야 들춰지고 있죠. 교회 지도자들의 개인 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장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쉽게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취업 면접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내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것이 잘된 것은 아니나 말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덧 신앙이 부끄러워지고 신앙이 자기 삶의 걸림돌처럼 여겨져 버리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날 모습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높아지고 살기 좋은 세상은 됐지만 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힘들게 얻은 지식과 권력을 남용해서 악용해서 오히려 더 죄가 늘어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 아들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는 시대 같다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처럼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에게 비춰주셨던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등불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에게 꺼지지 않은 등불을 비춰주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보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기가 구덩이인지 길인지도 모르고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어디이고 생명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을 비춰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깃들이는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등불을 우리는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그냥 그가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하니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놓고 그와 함께 하시니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20절부터 4장 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무엘의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임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누군지 알았대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복음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거나 말씀을 전하려 하거나 은혜를 끼치려 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두웠던 영적 상태의 시대가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게 되는,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영적 상태로 뒤바뀌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부름받았던 그때는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칠흑 같은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 절망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바람 앞에 놓여있는 등불처럼 언제 이 등불이 꺼질지 모르는 위기 앞에 놓여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비록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꺼져가는 등불, 기름은 다 타서 없고 이제 심지만 남아서
겨우겨우 살릴 듯 말 듯 죽을 듯 말 듯 그렇게 켜있는 그 등불을 우리 같으면 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끄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록 심지밖에 남아있지 않는 꺼질 듯 말 듯 겨우겨우 붙어있는 그 작은 등불이지만 그 작은 등불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아직 끄지 아니하시고 비춰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아직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깃들이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끼치게 하시는 이유,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